여러분에게 누가 죽는다고 얘기하시면 혹시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하실 분 계셔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를 살해하려는 아주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 어떻게 생기신지 머릿속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풀어보면 왼쪽에 하나 일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고 그 밑에 전역석자가 있고 오른쪽에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보면 죽음은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들인 것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날아오는 비수나 화살 같으면 내가 피할 수도 있지만 해진 다음에 아무런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날아드는 비수나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죽을 수 없잖아. 느닷없이 이제 비수처럼 화살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아무도 모면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고 비록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또 살 사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내자로 인명재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7장 32절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체포령까지 발동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주의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어떤 최고의 그 권력가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가들이에요. 그들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은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로마에 저항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 명했다면 이걸 감히 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체포령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연복궤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앞에서 공개 장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공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아무도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 30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철저하게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 나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걸 믿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가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죽어도 살 거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케 했고 결국은 부활의 이제 그 발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한자 죽을 사자를 또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세요. 그 다른 것들에서 풀어보면 하나 일자 밑에 전역석자입니다. 이걸 합하면 거스르다는 또는 괴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스를 대라는 글자가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비수비 하살기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살이나 비수를 맞아 죽는다. 그 뜻이 더 돼요. 그러니까 죽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떨 때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하는 말이죠? 뱀이 하는 말이에요. 유혹하는 말이에요. 예, 뱀이 유혹을 했어요. 예.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제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3장 6절에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아담은 이제 창세기 5장 5절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결국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예. 900년을 살건 90년을 살든 뭐 9천년을 살든 간에 죽은 거예요. 죽겠다고 약속을 그 분명히 말씀했고, 예. 그 죽음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팍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죽는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죄 때문에 죽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죽게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썸칫한 얘기입니까? 아주,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 있는 기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그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녹음 시설이 없었고 동영상 시설이 없었어요. 만일 이제 지금 같으면 녹음해놓고 녹화 떠놓고 앞으로 계속 그걸 얘기해주고 틀어줄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있는 시간 다 해봐야 35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세월을 하면 기껏해야 3년에서 4년 정도, 3, 4년 정도인데 그 세월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자, 인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만 6천 년입니다. 6천 년 동안에 3년.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중에서도 그치요. 예, 인구로 봤을 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걸 만난 거예요. 정말.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연이다. 근데 그것이 몇천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정도로 하죠. 근데 바로 케이스에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그렇잖아요? 그 행운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곧 별세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입니다만은 쭉 뒤로 읽어보시면 1년이 채 못 돼서 십자가에 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그 기회는 천지 창조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기껏해야 3년. 예. 공개된 한다면 그 기회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 놓치고 나서 아유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거죠. 예. 그들은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곳, 곧 그곳으로 되돌아가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신 곳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야, 혹시 자결하려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자살은 유대인들에게서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경고예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꼼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갈 수 없다는데 그곳을 네 혼자만 간다는데 뭘 대단한 곳에 갔겠느냐. 그렇다면 너 혼자 죽기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이 말 다시 본다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도도하게 말해도 스스로 죽은 것을 찾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거니까 결국 그걸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갈 곳이 없지 않냐. 얼른 보면 이해가 가요. 이 땅에서만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에서만 본다면 뭐 그 나라든지 그 옆에 나라든지 뭐 헬라를 가도 그리스를 간다든지 다른 나라 간다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땅에서만 본다면. 예. 그런데 하여튼 그들은 누구든지 지옥에 직동에 갈 만한
가도록 그 자살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네. 그러면 간다는 얘기 어디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 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서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아주 강팍한 유대인들 그 사이에 있었던 영적 융통성이 도무지 없었던 이 사실을 갖다가 진짜 너희들 도대체 융통성이 없구나.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죄 속에 지금 빠져들어 있습니다. 죄 속에 낳고, 죄 속에서 행동하고, 죄 속에서 살아서,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살아요. 자, 그래서 죄악에 젖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 속에 젖어 있는지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만약 이들을 전달하면 너희 죄 가운데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과 생명의 관계가 아주 힘있게 드러내신 거죠. 믿음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하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좋겠지만은 그대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게 영멸이에요. 영멸.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짐승질처럼 우리가 그 뭐 기르는 화분에 기르는 뭐 나무라든가 그 꽃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냥 죽어버리면 끝난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든지. 근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는 것을 영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분리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이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졌어요. 영원히 끊어졌던 이걸 갖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죽은 상태였는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걸 요한복음 처음부터 기록할 때부터 말씀해 오신 것이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창세기 3장 5절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주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 삭시라는 말이 옵소니아라는 그 뜻 말인데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당시에는 군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용병입니다. 예, 용병이 돈을 주고 사와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올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주죠?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보험료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보험료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 삭시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받는 삭스는 일반인 것과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목숨 건 대가예요. 내 목숨과 피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목숨을 걸고 권력의 정상을 차지했고 목숨을 걸고 그 많은 부를 이제 쌓았을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목숨 건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 몸속에서 암세포를 발견한 의사가 환자나 환자 가족 중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적절한 처방도 안 내려줘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직무유기죠. 한편 간접살인입니다. 말 안 해주면 그걸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놓고 당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무유기고 간접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죽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이 진리의 말씀, 진리 증거는 언제나 당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이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 근데 이걸 듣기 싫으니까 자꾸 포장해가지고 사랑만 잔뜩 포장해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문제에서 해롱해롱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게 교회 전도가 좀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죽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왜 주님께서 죄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먼저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냐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 사람들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또 죽습니다. 이걸 먼저 말해야 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찰해보고 당신은 암입니다. 또는 중병입니다. 어떤 거다. 먼저 알려줘야 스스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처치를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는 영생을 심판에 있냐면 상황에서 설명으로 운명할지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라.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하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려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너 누구야?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을 처음부터 말해온 사람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판단할 것이 많겠죠. 하늘나라의 관점에 보면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셔요. 네. 뭐 하셔요?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만 지금 전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밖에 없어요. 즉 말하면 이 주장은 내가 곧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래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신 것을 그 예수님의 주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 시대 너희가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한다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름을 말하기도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부자 관계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몰라서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관계를 가신 예수님을 언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후에야 유대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마지막에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예, 주옵소서.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지 않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 그 사실로 인해서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자가 사건 때 누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친 백성들이 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이 있을 때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숙무제가 따라온지라. 예, 가슴을 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회개한 백성,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우리가 그분 살아계실 때 몰랐구나. 예, 이 오순절 사건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한 이후의 일이잖아요. 예, 승천한 이후의 일이에요, 지금. 초여름이에요. 이때 생각한 거예요. 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 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건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악의 상백을 없애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 자,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도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역사에 있어서 고독하거나 뭐 위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힘들게 하고 뭐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롭고 힘들잖아요. 비집고 싶고, 왜 날 못 알아주는 거야? 왜 날 몰라주는 거야? 뭐 요즘에 어떤 분이 내란 계엄을 해놓고 나서 그때 당시 이유를 그렇게 대서 아무도 나를 지금 그때 당시 야당이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들려주셔서 그랬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애로웠다는 소리죠. 근데 비단 야당 뿐이겠어요. 여당 내에서도 안 들어줬다는 거죠. 왜? 사람들 쓰는데 거기에 지원자가 없다잖아요. 없었다잖아요. 장관을 한 사람 쓰고 싶어도 아무도 거기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한다, 안 한다. 거부해서. 그만큼 뭐에 해롭다는 소리죠. 자, 그런 상황보다 더 하겠죠.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죽어라, 죽어라 등 하면서 하늘의 역사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셨어요. 너네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온 세계보다 강하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라고 아세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세상에 보면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로 보면 않지만은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를 보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럽니까? 나를 낳기 때문에. 나를 낳기 때문에.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가장 강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강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 등고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니까 드디어 이제 믿는 사람이 조금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은 얼마 후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후 천국에 가겠지만은 나는 곧 가겠지만은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갈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기본적으로 잘난 사람 못나서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에 빠져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지옥행위예요. 기본적으로 다 지옥행위예요. 창세기에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빠졌기 때문에 전부 기본적으로 지옥으로 세팅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이거 바꿔줄게. 천국 가는 열차로 옮겨줄 거야.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 죽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당신은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갑니다. 예. 저는 어릴 적에 뭐 10대죠. 10대 그 죽어가는 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암으로 이제 지금처럼 그 암 치료율이 별로 안 높았을 때입니다. 저분 곧 돌아가실 거라고 예감이 드는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 말을 못 전해준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아, 그때 당신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걸 좀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좀 죽겠다고 좀 얘기하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당신 죄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참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 십자가 고난을 받고 별세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똑같이 죽는 것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과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그건 그 사람들의 이제 의지고 최소한 이 말은 전해줘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명 감당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